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아멘.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루살렘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을 때 이제 그 사내들인 공의 기득권이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들은 또 석방이 되었고, 이렇게 이제 이들이 사도들을 가뒀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이미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많은 3,000명, 5,000명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무리들이 두려워서 이들을 잠시 석방시켜 준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끝까지 예수 이름을 절대 전가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했지만, 사도들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5장 42절 말씀에 보시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때입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이때에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의 가부들이 구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히브리파 사람이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이제 디아스포라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빈민 구제 사업을 하는데 헬라파 가부들은 매일 그 구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래서 이제 이 집사 7명을 이제 뽑게 됩니다. 여기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성령 충만은 바로 지혜 충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지혜 충만이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언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 일을 이제 저희들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사역 방향이 여기서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 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사도들의 기본 가르침이고 기본 지침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행정에 가입하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면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명의 집사를 택해서 이제 이들에게 교회를 교회 모든 운영을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게 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로드,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게 되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이제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7명의 집사가 뽑혔고 이제 그들은 봉사하고 교회의 모든 행정을 맡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점점 이렇게 체계가 잡혀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자라게 성장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또 그 영적으로 이들이 성장하여 믿는 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예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장의 한 예로 보면은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참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잘 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바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들이 제대로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들 레인들은 굶어 죽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제사장 무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알아듣고 제사장 부패한 그 제사장 유대교 자체에 부패한 이것을 이들이 회의를 느끼고 아마 생명력 있는 기독교에 더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 유대교는 율법으로 완전히 부패한 그런 종교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예수님 시대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만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인 양 그것만 자랑하고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의에다만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오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더 그들의 부패를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제 스데반이 뽑혔잖아요, 집사로. 그런데 스데반이 집사로 뽑혔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기적과 표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님이 이제 하신 거죠. 스데반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는데 리버디노 구레네 인하고 알렉산드리아 인하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이라는 각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과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를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하니까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잖아요.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치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스데반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짓 증거로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거짓 증인들이 이제 세워지고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이 증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공격했다. 이렇게 이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이들이 모독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 모독은 모세를 모독한다기보다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예배의 부패상 또 전통 주수에만 급급한 율법주의 폐단을 이 스데반이 지적합니다. 7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들이 이제 스데반을 거짓 증거해서 이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얼굴입니다.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대면하고 이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집사를 7명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분쟁,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초대교회든 지금이든 율법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야 되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런 많은 사고방식 그런 요소들이 복음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의 유전적인 그런 행실 이런 것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제 또 히브리파 거기서 난 히브리 유대인들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들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7 집사를 뽑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잘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해소되고 상호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 조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조직을 통하여 이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목적으로 조직을 갖춰진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 간에 피차 사랑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집사들이 봉사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 간의 사랑과 평화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들이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아름답게 더 이 교회가 봉사, 친교, 구제, 그러니까 교회의 원래 사명은 말씀 선포 사도들이 하고, 봉사는 이제 집사님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교제, 서로 성도 간에 화목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교회의 모습이 갖춰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성격은 정말 하나님 주신 언사대로 다양합니다. 개성이나 언사가 다 다르고, 그러나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유기적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을 받았고, 이제 직분을 받은 자는 온전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처럼 이제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종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제 조직이 세워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스데반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 이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스데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또 집사로서 또 교회를 또 세우는 헌신도 봉사도 하지만 복음 전하는데 이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장을 말씀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을 그
사내들인 공예 그 기득권들을 완전히 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구약부터 쭉 나열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그 죄악을 완전히 덜쳐내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의 누명을 쓰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초대교회가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점점 복음은 확산되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이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직분자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을 통하여 은혜와 권능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고요.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 따라 우리가 주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 같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여서 갈등도 많지만 우리가 그 갈등의 모든 요소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